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는 반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성령과 육체는 반대.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전체가 뭘로 되어 있냐, 이게 육체와 성령으로 되어 있다, 그죠? 성경은. 그래서 육체와 성령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니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이제 처음 창세기부터 나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항상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게 기본인데 이 두 개로 성경 전체가 육체와 성령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 개로 나눠서 육체와 성령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얘기죠. 성경 전체가 두 개씩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두 명씩 증인으로 보낸다 그랬죠. 두 명이 돼야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명이 이제 한 사람 나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둘이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증인이 보내는 것이고, 이 성경책도 역시 우리에게 증인인 거죠. 이 성경책도 우리에게. 그럼 증인이면 증인이 둘이 돼야 되니까 그 두 명의 증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어렵지가 않죠. 이게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윤곽이, 그림이 일단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딱 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둘이 서로 반대다, 그런 말이 똑같은 거죠, 그죠?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가 반대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성령은 반대라는 거죠, 그죠? 율법을 따라가는 것과 성령의 일은 반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8절에는 율법과 성령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17절에는 서로 대적한다는 게 뭐와 뭐를 나눴다고? 육체와 성령을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육체와 성령을 나누고, 그러면
다른 말로 또 율법과 성령을 이렇게 나누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고 보면 어떻게? 육체와 성령, 율법과 성령 이렇게 나눈 것은 육체와 율법이 한 팀이고, 그죠? 한 팀이고, 성령이 또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육체가 율법이란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육체가 같은 거라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과 육체가 뭐가 같아? 뭐가? 율법은 좋은 거고 육체는 나쁜 거지. 어떻게 같아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놓고 이제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육체와 율법이 왜 같고 이게 성령하고 왜 반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만 만나면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 왜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냐면 반대니까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대적하는 거 서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럼 맨날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맨날 살인하고 돌아다니고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죠.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반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예수님은 뭘로 본 거예요? 육체로 본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육체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죠? 많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육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어떻다 그랬어요? 상당히 자연스럽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설명을 했죠. 자연스럽다.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해요.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해요. 결혼하면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둘이 부부가 되죠. 결혼식 한 사람들은 둘이 와서 손잡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둘이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러죠. 그런데 결혼을 분명히 저 사람이 했는데 다른 여자를 손잡고 와가지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둘만 같이 얘기하고 둘만 같이 밥을 먹고 그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정상적으로 봐요? 좀 이상하다고 봐요? 좀 이상하다고 보겠죠? 부부가 아닌데 매일 둘이 손잡고 와서 저기 부인은 집에 있고 아니면 여자가 또 남편은 집에 있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 자꾸. 그리고 다른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자꾸 데려와서 손잡고 그렇게 둘이 막 쳐다보면서 좋아하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밥도 같이 둘만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이상한데?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부인이 따로 있는데 또 남편이 따로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지? 이제 이렇게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항상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처럼 보여요? 정상처럼 보이죠. 예, 부모님이 좀 어떤 때는 고집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좀 승질도 좀 못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랫사람이니까 윗사람을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좀 이상해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항상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 여자가 둘이 앉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거나 또 서로 이야기하거나 서로 밥을 같이 먹거나 서로 웃는다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봐요. 모든 사람이 이거는 정상적이다, 아름답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연을 다 보세요. 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거, 식물들이 있는 거, 이런 그 밤에 별과 달이 있는 거, 또 낮에 해가 있는 거, 뭐 이런 물이 흐르는, 산에서 물이 흐르는 거, 이런 걸 모두 다 보면은 참 아름답다 그러죠. 그럼 자기의 그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상적이라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 이런 걸 그런 거죠. 자연이라.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아름다운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서 이렇게 웃고 장난하고 뭐 이러면 비정상처럼 보이고 어색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거 딱 봐도 바람 피는 거네.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그 왜 놀러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남자 여자가 들이 밥을 떠먹여 주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있는 사람들이 밥을 떠먹여 주고 있고 옆 얼굴만 쳐다보면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죠. 쳐다보면서 딱 봐도 저건 이상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부부들은 어때요? 딴짓하면서 서로 밥 먹죠. 딴짓하면서 밥 먹고 별로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밥 먹자. 뭔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밥 먹는 데만 신경 온통 쓰고 이렇게 한참 중년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막 그냥 그렇게 둘이 눈빛만 봐도 그냥 좋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막 먹는데 또 반찬도 막 꼭 이렇게 집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식당.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거를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봐요. 딱 봐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런 자기들끼리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해. 그게.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해. 아, 저거는 어색해.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건 이상한 행동이야 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 딱 봐도 바람 피는 거야. 그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서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툭툭 말하는 건데도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이상하게 뭔가 그냥 어색하지가 않아. 누가 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도 다 그냥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비정상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정상인 거예요. 항상 정상적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들랑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경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고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색하지가 않고 뭔가 힘도 들지 않고 그런데 뭔가 어색해. 성경에서 있는 거와 반대의 행동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마음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속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불편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비정상적인 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항상 자연스러움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언제 찾아오느냐? 바람이 불 때 찾아온다. 그 말은 바람 불듯이 간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의 행동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러면 마음이 행복한 거고요. 그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또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만 나오면 이상하게 자기가 불편해져요. 자기 마음이. 왜? 자기는 그 속에 안 되니까. 그게 어색해진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깨져야 된다 그랬죠. 자기가 깨지면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바람하고 어떻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하고 반대니까 부딪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 바람이 사라지고 예수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평안해지죠.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 대적, 서로 반대가 된다, 대적된다 그 말은 정상과 비정상이 부딪힌다는 말이고요. 자연스러움과 자연스럽지 어색한 것의 부딪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부딪힘, 성령과 율법의 부딪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어색한 바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행복합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밌고요. 그런데 육체의 행동들은, 율법의 행동들은 어색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율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힘들고 어느 날 이제 힘들면 힘들다 못해서 이제 진짜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집에 가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기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어색하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면 할수록 어색하고 하면 할수록 불행하거든요. 자기가 힘들거든요.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해져.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다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생겨요. 그때는요. 병이 생겼단 말은 그날 하루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 율법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율법적인 삶이 지속됐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적인 삶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병이 난 거지 하루에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병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육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자연스럽고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은 반드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꾸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물꼬만 터주면 계속 밑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거꾸로 올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반드시 펌프 같은 게 필요하고 기계가 필요해서 억지로 뽑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기계가 고장나면요. 한참 기계를 쓰다 보면 기계가 고장나죠. 그러면 또 이제 이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뽑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가는 물은요. 그냥 위에서 그냥 흐르기 때문에 물꼬만 터주면 구멍만 내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아래로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길만 내주면 나는 계속 글리 갈 거야. 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물이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 억지로 나를 거스르지 마라 이거야. 거스르지 말고 나를 그냥 둬. 그러면 성령이 그냥 흘러내려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 네가 따라가면 돼. 네가 이렇게 돛담배처럼 이렇게 종이배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봐요. 그러면 왜 그런 놀이 하잖아요. 강에 같은 그 시냇물가 이런 데 가가지고 종이배를 만들어 딱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흘러가잖아요. 아래로. 그죠? 네가 종이배야. 네가 종이배인데 물이 흐르는 데다 또 놓으면 그냥 같이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어색하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이 속에 뭔가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불편하고 어렵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이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되어 있냐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꾸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도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망하듯이 그래도 서로가 헤어질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핀잔을 주고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게 있죠. 왜? 부부니까 자연스러운 게 있어. 근데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바람피는 남자와 여자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것 같은데 둘이 막 반찬 갖다 집어서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도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딱 봐도 이상해.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어색한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들 눈치 보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좀 둘이 관계가 이상한 사람들은요, 다 눈치 보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런데 부부들은 서로 뭐라고도 해. 그냥 막 뭐라고도 하고,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지나가다가 그 식당에 밥 먹다가도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색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냥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별로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이게 편한 거, 마음은 편한 거거든요. 둘이 그렇게 지내는 거야 뭐 아무도 타치하지 않죠. 자기들도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또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항상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인도함을 받는 거를 성령의 인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인도는 달라요.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야. 하고 싶을 때 속에서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한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종이 왜 주인이 좋아서 종이 이제 해방되는 날이 왔는데 자기가 주인이 너무 좋아서 다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는 귀를 갖다가 문에다 대고서 뚫으라고 했죠. 귀가 열린 거예요. 오직 누구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해서 그 약속하느라고 이걸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귀를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말만 듣겠습니다 하고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랑의 줄로 매인 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사람은 주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섬기는 것도 재밌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인도 그 사람을 막 억압하고 뭐 막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종. 제가 의뢰받기 전에는요 정말 율법적이었습니다. 어떤 거는 너무 율법적이었고 내가 조금만 죄져도 힘들었어요. 아주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이렇게 턱에다가 마이크 대고요. 손을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서 내 턱에다 이렇게 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마이크야. 그래서 마이크 대고서 인터뷰를 해요. 목사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인터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말이죠.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저한테 하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내가 세상의 종이 나를 세상의 종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가겠냐고요. 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내 주인이 너무 행복하게 날 해주시고 날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주인을 섬기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섬겨요. 그런데 왜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정신적으로 매여 있고 내 마음이 주님께 매여 있고 내가 오직 사랑의 줄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뭘 해도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도 주님께 매여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주님께 매여 있고, 그렇게 누가 보면은 완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놀러 나가도 매여 있는 거고요. 주님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매여 있는데 이상하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고 힘들게 만들지 않고 마음이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 항상 그분에게 매여 있는데 더 행복하다는 거죠.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해 버리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게 어색하지 않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종은 뭐냐면 귀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귀 뚫지 않은 종이 아니라 귀를 뚫은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고 여기를 구멍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귀고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결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주인하고 같이 있을 때가 나는 그분에게 매인 종이 됐으니까. 근데 그분은 나를 신부로 여기니까. 종인데 신부로 여긴단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는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겼고 아브라함의 종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로 여기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가 이삭 하나만 놓고 나머지를 다 보냅시다. 오케이, 다 보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라주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의 말을 들어주고 종을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신부로 여긴다. 그러니까 서로가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자,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이라는 거죠. 사랑의 줄로 매인 종이라는 거죠.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여서 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줄로 매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힘들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육체라고. 여러분이 율법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육체로 행동하는 거니까 힘든 거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하기 싫을 때는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데 뭘 하세요? 마음이 없는데 헌금합니까? 마음도 없는데 교회 나옵니까? 마음도 없는데 봉사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율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먼저 봐야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내 속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진짜 사랑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돼 있고 하면 할수록 행복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교회고 당연한 이거는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자유인데 이상하게 주인에게 매인 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예. 목사도 그런 사람이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안 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 노래방이나 다니고 술집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바람 피고 뭐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나요? 오, 잘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 이렇게 봐요? 그렇게 안 봐요. 그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어색한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한다고.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도요, 저를 볼 때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아유, 최 목사님, 뭐 이제 같은 또래인데, 같은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또 어떤 한 친구는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아주 뭐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중간에 이제 같이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걔는 이제 중퇴를 한 그런 친구인데 만날 시간도 없죠. 근데 어느 날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어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죠. 이렇게 만나면 뭐라 아유 최 목사님 나는 친구가 자기들도 친구 많죠. 지금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친구들 많죠. 근데 자기들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진짜 친구는 최 목사밖에 없어.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나쁘게 보이고 나는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다운 목사가 되면요 사람들이 볼 때 자연스럽게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성도야 진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볼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가 집사가 어떤 전도사나 목사가 자기들이 볼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거를 좋게 보겠어요? 이상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진짜 친구는 최 목사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내가 늘 교회에 와 있고 늘 교회 적이고 모든 얘기를 해도 항상 하나님적으로 얘기하고 선하게 얘기하고 항상 말 하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도 그렇다는 거죠. 왜? 어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어색하지 않은,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듯이 물이 흐르듯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우리는 사랑의 줄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섬길 때 억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걸 못 깨달았는데 섬기면 어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해줘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한테 해주지 않아도 이미 목숨을 버린 예수를, 이미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온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하고 그가 탕자로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생활할까? 뒤에 성경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뻔할 뻔짜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날마다 아버지께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기쁨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좀 쉬엄쉬엄 해. 아버지는 그러겠죠?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이 아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일도 맡기고 일도 시키고 그럴 겁니다. 자기도 열심히 거기 나가서 일도 돌볼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를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받아주시고 문 밖에 서서 내가 나가 있을 때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평생을 아버지에게 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사랑할 거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때 그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봉사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섬기란 말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움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건 내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둘로 나누어지죠. 마음이 나누어지죠. 육체와 성령이 나누어지죠. 율법적인 나의 섬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누어지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육체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자연스러운, 부부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자연스러운 그 행동들,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인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